주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1장 7절에서 14절 뒷부분 말씀을 보는데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찬송에 관련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상기해 보면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배반하고 배신했던 죄인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죗값에 대한 지불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데, 구원은 사실 나에게 거저 준 은혜는 맞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에는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어서 이 죽음이라는 이 생명의 목숨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이 죄값에 대한 지불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선물로 임한 거저의 은혜이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지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계산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제물 되심, 우리가 그 은혜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결국 다 이 그리스도의 지불된 값에 귀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 이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의 값이 있습니다. 값이 지불되었고 우리에겐 선물로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지불할 능력도 또 새롭게 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에 대한 궁극적인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 삼아주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양자를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살다 보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행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이미 창조세가가 있기 전에, 주관적인 사람의 판단이 있기 전 모든 질서 위에 계신 그분이 이미 우리를 그 속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좀 잘 보이려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정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한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아끼고 더 헌신했던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할 말도 많고 더 심중에 깊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3절에서 14절까지는 끊지 않고 쭉 가는 말씀인데, 제가 저번 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5번인가요? 7번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14절까지 찬송에 대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우리가 단순히 은유를 붙인 노래말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이 모든 영역에서 이 찬송의 영역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도 그랬고, 항상 이스라엘 행진할 때는 그 앞에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곧 우리의 삶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내가 뱉은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찬양의 고백을 잘 하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참 많은 이 찬송을 드리는데, 자세히 보면 즐겁고 행복할 때만 찬양한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윗은 고난 가운데, 목숨의 위협,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찬송을 드립니다. 때로는 좀 원망의 찬양 같기도 하지만 결국 그 속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찬송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인생에 관련해서 담아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이 3절 첫 서두에는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끝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해보려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도는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내 처음과 끝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해야 그래도 이 정도 살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선 나의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처음과 끝에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도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인간관계의 복도 있습니다. 이런 복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복인데, 이것의 특징은 썩어지고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나쁘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복의 특징은 썩어지고 결국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3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 이것은 무한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 성도로서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더 원하고 사모하고 누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복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의 누림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만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 인생의 끝 목적은 인간적인 복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을 좀 잃어도, 재물을 좀 잃어도 우리의 그 끝 목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에 죄인이라는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복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우리의 끝의 목적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할 때 우리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찬송하라 라는 이 겉면의 고백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서 찬송해야 되는지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복이 어떤 복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 보기에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만들려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대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거든요. 우리 실력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어디 가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이 담대함 속에 세상의 복을 조금 누리지 못해도, 유한하고 썩어질 복에 거하지 않아도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첫 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 오늘 본문 첫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 개념은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유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하지 않은 뭔가에 묶여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묶여 있던 자입니다. 이 3분 브릿지 전도할 때도 이 죄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위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오잖아요. 우리는 죄에 묶여 있던 자들입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십자가에 어느 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원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서 종노릇하던 자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직 뭐가 남아있죠? 옛 그림자, 옛 사람,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지불하시고 승리해 두셨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이미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들어오셔서 그 과정도 보여주십니다. 이게 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인물들도요, 항상 어떻게 하시죠? 대표적인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보면 먼저 보여주십니다. 먼저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모세야, 나와 봐라. 신을 벗고, 그리고 꿈에서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보여주시고, 이미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이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하지 않고 미래 완료형으로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되었다라고 하죠. 기드온의 300 용사 앞에서도 기드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제는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나 의미가 있지, 이미 되어진 것을 선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미 태초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르셔서 그 예정하심을 확신시켜 주시죠. 그래서 인생의 시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정의 사역이 이제 값이 지불된 것에 따라 그리스도의 속량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사랑입니다. 다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 값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고 죄로 인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순서가 죄악에 넘어져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구원의 목적지로 데려가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까지 동원하셔서 그의 사역과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적인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시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피조 세계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피조의 모든 세계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죽음의 문제 모두 걸려듭니다.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모든 인류의 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데 수도 없는 많은 피조 세계의 방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지만 감기 하나 잡아내지 못하잖아요. 감기가 이번에 갑자기 심하게 걸려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독감에 걸려 보니까 모든 거에 중단되더라고요. 교회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죠? 말씀도 못 보고 모든 것이 중단되니까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건강할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감기 하나 뚝 한번 걸리니까 모든 게 중단되는 거예요. 참 연약하다. 이렇게 연약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의 타락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이 탄식과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겪으시고 그 고난 속에 근심하시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 같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을 믿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몸소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의 유한함을 겪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도 좌절도 실패도 정확하게 1.1획도 오류가 없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직접 겪으신 분이죠. 그분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녀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6절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자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인 자녀가 되었는데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건 영원한 생명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받은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목적은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텐데 그 도우심이 발견되고 믿어지고 확신되고 기뻐할 때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이렇게 또 용서하시는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술로도 고백하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숨겨야 할 때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이 복음의 도구인 산문브릿지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너가 누구냐?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됨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영광,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찬양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정한 시간을 떼어서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 시간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교회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이 자체로 드러내는 겁니다. 주일만 되면 뭔가 저기서 뭐 하는 것 같아.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이 교회가 감축되고 축소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나눠지고 세워지고, 예배도요 자꾸 축소를 해요. 저녁에 안 드리고 너무 일찍은 또 빼버리고. 그게 아니면 예배는 자꾸 나눠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더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마음껏 그분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찬양의 내용을 한 문단에서 더 하고 있는데 11절 12절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반복하고 있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에 보니까 그의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의 예정하심에 따라 기업이 되었대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되는 일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돌보시고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드린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의 임무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다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어느새 그냥 형식적인 것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취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소홀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수많은 삶의 현장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찬송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된 권세가 확실할수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 이것이 확신할수록 진정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앞으로 조금 다시 올라가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비밀과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비밀과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입니까? 이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까? 무엇을 위해 사람을 짓밟고 사람 위에 올라서려 하면서 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 노력하면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다. 26절에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감추어진 그림자 같은 비밀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같이 사역했지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러 갈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잘 몰랐어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 성경의 완성 시대 속에서 이 비밀이 누구에게나 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 같은 부족한 미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감추어졌던 것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비밀의 실체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인생의 경륜의 정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완성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속량의 값과 그분의 하시는 일, 모든 경륜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경륜을 발견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과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실체가 그리스도이고 모든 역사의 기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해답을 찾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께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보시면 9절에서 그 경륜,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계획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경륜에 우리를 불러주신, 능력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분의 계획에 나를 불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예정하심으로 불렀으니까 이미 그 일은 일찍이 결정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획에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합격되거나 어떤 공동체, 우리 청년들은 대학 합격하거나 취직이 되면 참 기쁘잖아요. 왜 기쁩니까? 나를 뽑아준 거잖아요. 어떤 그 큰 계획에, 어떤 좋은 일에 나를 초대해 준 거예요. 합격이 된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해줬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크고 완벽하고 좋은 계획 안에 나를 필요로 해서 불러주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분의 계획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과 경륜에 나를 부르시고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와 공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이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찬양하라.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것을 받았을 때 이 작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잖아요. 너무 이 큰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자는 이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다른 건 몰라도 너에게 큰 사랑을, 나는 날마다 큰 사랑을 너에게 준다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작은 상처와 작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개념의 가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한하지 않은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게 되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릴 때는 자꾸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소망을 더 받아야겠다, 더 확신해야겠다. 큰 것이 주어졌을 때 작은 것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 질서도 그렇잖아요. 돈도 없을 때는 작은 것에 자꾸 연연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작은 것에서 벗어나게 되죠.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땐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유가 생기죠.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작은 것에선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크신 비밀과 그 경륜이 나에게 확신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성령이 더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삶의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과 경륜이 어디까지의 크기입니까?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정되어지고 작정된 크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에 포함시켜 주셨다. 머리털도 세신바 되신 그분께서 공중의 새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피조물 하나하나를 다스리는데 나의 창조주 주권자이신 그분으로 고백하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훤히 알고 계시며 모든 일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값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이 두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데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이 인쳤다. 다시 말하면 보증이 되셨다.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모자라 보증을 세워 성령의 보증으로 구원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시 하셨다. 의지를 표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표명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믿지 못하는 건 우리의 탓이죠. 이 죄인된 우리가 이 보지 못함입니다. 이 성령의 보증을 받은 참 귀한 자입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보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죄의 유혹, 조그만한 고난도 이겨내지 못해서 늘 불평, 불만투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영광과 소망을 누리는 자인지를,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는 그 기업을 어떻게 말하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라고 확장해 주죠.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 우리가 이제 찬송하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기 위함을 14절 끝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4절에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4절을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드러내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수많은 찬양 가운데 가장 끝은 150편,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거든요. 150편 끝절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자녀들은 이 호흡은 무엇입니까? 주의 생명의 생기로 준 호흡입니다. 생명을 받은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고백하죠. 할렐루야는요, 정확한 선포의 겉면입니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늘 우리의 마음이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한번 그 앞에 좀 올라와서 8절에서 10절까지 읽고 마치죠. 8절에서 10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남북 통일 같은 그런 통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경륜과 비밀은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한 지체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요,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한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기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비전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뭘 원하시나를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려고 그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입을 떼는 순간 처음도 그리스도, 우리의 입술을 마칠 때도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찬양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같은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즐거울 때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의 다윗도 고난 가운데에 찬송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의 예정하심 앞에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날마다 그를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